지금 우리는 이제 과정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섯 번째 마지막 과정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세 번째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배웠어요. 하늘. 네,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하늘의 왕국. 이제 원전에 보면 바실레아 토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이 됐는데, 하늘의 왕국이 건설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온다는 표현은 틀렸고요. 하늘 나라에도 하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우주도 하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이 궁창도 지구촌도 하늘 나라가 되는 하늘 나라의 확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땅에까지 확장된 그 하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냥 천국, 그냥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아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텐데 3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확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만 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흑암의 권세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권역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그 영역대에서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라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아들의 나라가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긴다는데 옮겨져야죠. 그것도 여러분 좋은 어떤 도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헬라 원전을 보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바실레아토 휴오스라고 해서 휴오스는 아들이고 토는 오프란 뜻이고, 여러분 이것은 바실레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아들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옮겨지는 것을 우리 교인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코스라는 말인데 또 권세는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흑암은 그냥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세상의 애까지 확장하여 아들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나라 안으로 이동하여 생명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복잡하게 음부의 권세의 나라를 만들고 아들의 나라를 창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사연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흑암의 권세는 뭐냐? 1번,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흑암은 한마디로 영적 어둠의 권세, 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단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 마귀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 사탄이 사탄을 대적해서 서로 싸우고 쫓아내면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을 쫓고 하니까, 야, 예수는 말이야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 쫓고 있어.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한마디로 사단 중에 이제 힘이 센 그런 천사야. 그런 마귀의 권세로 한마디로 귀신을 쫓고 있어. 이렇게 이제 악담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예,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야,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여기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제국, 사단의 왕국을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1991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선 거예요. 근데 헬라 원전에 보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원전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가 아니라 소유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왜요? 사단의 나라에서 뭐만 있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들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을 갈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땅에 아들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는 어땠나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된 것은 1991년 전 오순절 때부터 된 거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나요? 그전에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들은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워진 생명나무에 대해서 누구도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그리 믿었고, 그 믿는 자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죄가 되기도 하고 믿음과 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1991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알려드렸죠. 다니엘서 보니까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신다고 예언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절대로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만이 영원하다. 모든 나라는 다 망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다 심판부가 다 망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 이 돌의 나라, 뜨인 돌의 나라, 이 반석의 나라, 이 모퉁이 돌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뭐다? 바로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만 14,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몇 절이요? 14,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이보다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 다 집어넣어서 사망이 왕노릇하여 다 어디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곧 마귀, 이들의 나라를 완전히 무찌르는, 이들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한마디로 그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되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내려온다? 천국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 시작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오는데 어디에 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누가 보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나라로 우리가 이동하여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음부의 권세 있으면 안 됩니다. 흑암의 권세 있으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면 생명, 구원 받는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제목 시작. 사단의 나라는 공중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자, 사단의 나라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성경은 우리는 예전에 다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죄와 사망 안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장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 풍속,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란 거예요. 이 공중이란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시죠. 그 궁창이 이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우주를 포함하고 이 블루스카이, 중력이 있는 이 블루스카이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그 모든 것은 공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거죠. 우주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이 공중에 모든 것을 권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배석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예배석 교회 지체들 양다까지 신방 가가지고 불순종하는 아들들만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영입니다. 영은 뭐예요? 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면 아들의 영과 천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럴 일은 없고 이건 천사들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하는 거다?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실패해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뭐예요? 생명나무만 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 벌써 옛뱀,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과 거기 대등해서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둠, 흑암을 통해서 빛과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모릅니다. 흑암만 있는 자들은 흑암을 모릅니다. 흑암과 사망과 어둠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생명과 의와 이 복음과 언약이 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대지 말에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움이 형성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통해서 공중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시는 재림하신 그날까지만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만해, 그럼 그들은 그만하고 무적행으로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은 무적행에 잡혀 들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사단의 나라는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아멘. 자, 사단의 나라, 즉 흑암의 권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 천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얘들이 이제 이것이 흑암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된 사역입니다. 자, 사망은 본래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다시, 사망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가짜로, 야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잘린 경찰이고 잘린 검찰이거든요. 걔들에게는 이 공소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알면서도 냅둬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가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을 아주 굉장히 탁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전 15장 보겠습니다. 55,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아, 그 사망 자체를 인격처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마귀를 그냥 사망 자체라고 불러요. 마귀는 이미 사망이 된 거예요. 사망의 판결을 받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부를 때 사망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망이란 뜻을 밑에 이제 써놨죠. 좀 먼저 말하면 사망은 뭐예요?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를 열어가지고 아들의 나라를 옮겨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천사들의 죄를 대속할 피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그 죄를 한마디로 속량하고 죄를 사할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사람들의 죄와 죄 담당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뿌려진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한마디로 심판과 그 사망으로 한마디로 선고와 정죄가 끝났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1991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사단 마귀는 이미 사망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싶으면,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싶으면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너희들의 모든 권세는 이미 다 공소권이 없다. 너희들의 모든 그런 권한, 너희들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발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게 뭐다? 죄예요, 죄. 그러면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이냐? 내가 무슨 죄이냐? 하면 율법을 들이대고, 자 이런 사실들이 네가 범했으니 죄이냐? 하면 꼼짝 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과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귀는 사망에 처해진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사망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자, 장수님 읽어봐요. 사단 마귀들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결정된 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역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삶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람을 되도록 빨리 죽여버리려고 온갖 질병이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일들을 조장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왜 죽고 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 세력은 사람들을 되도록 빨리 죽이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합니다. 근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저들이 뭐예요? 사망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타락한 천사들의 주된 여러분 이들의 사역입니다. 얘들은 이것을 위해서 밤낮, 얘들은 잠도 없어요. 얘들은 피곤치도 않은 거예요. 천사들이라 계속 24시간 내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1991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마귀를 멸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한 아들이 되면 우리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정색을 하고 사단의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전부 파쇄하고 그들의 결박된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 읽어요. 그 결과 사후에 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 자신들에게 결정된 사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타락한 전사들에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께 다 담당이 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얘들은 뭐예요?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던 거예요. 얘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대속하는 그런 어떤 제사나 어떤 법을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얘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고 얘들은 사망으로 이미 정죄되어 있다. 고전 15장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 바로 사단의 세력, 타락한 선사들,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망은 무조건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 딱 결정돼 있어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는 악랄합니다. 자기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심판받아 지옥 형벌 들어가는 삶이 결정됐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그 놀부심보로 그 악한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 상태에 두어서 지옥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들의 날마다 일하는 사역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실제로 못을 박은 건 여러분 로마인들이고요. 그래서 유대와 로마 국제적으로 한마디로 국제법을 통해서 예수를 사형에 취했지만 그 모든 각본은 누가 쓴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혈육을 입었지만 예수님 뭐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진 거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원래 죄 가운데는 흙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근데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불법이 드러나서 이곳에서 이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히브리 2장 14절에서는 멸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멸하셨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모든 고난이 여기서 완전히 아웃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이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지만 마귀한테는 뭐다? 마귀가 불법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흙을 먹어야 할 것이 말씀을 먹고는 불법을 행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귀는 뭐다?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아버리고 사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지금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뭔지 아셔야 돼요. 흑암의 권세는 뭐다? 사단의 나라다. 사단의 나라는 뭐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바로 자기들이 들어갈 이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아주 확고하게 말하죠. 이제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냥 과거 완료형으로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언제 심판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야 얘들아 저 모세 시대 때처럼 그 불뱀이 나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도 그렇게 마귀처럼 뱀처럼 나도 달려 죽어야 돼 하고 말하잖아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3장 16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희들이 준다. 그 독생자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이 마귀와 함께, 맷뱀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일 때 어떤 일이 났다? 그 불법 때문에 마귀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우리의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그걸 확고히 믿으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행실을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토설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또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는데 또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또 부활해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담당이 되었고, 사단은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죄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올 거야.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너희들 책망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책망함이 바로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심판을 안 받은 것처럼, 왜 사단을, 왜 귀신을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존재로 여기느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심판 다 해놨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 아들들은 그 사단의 의감의 권세를 무섭게 여기지 말고, 그것들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들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자처럼 우리가 한번 상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높이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약속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약속된 성령. 자, 시작. 약속된 성령이 내주하신 지체들에게는 사단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흑암의 권세는 이미 직무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꾸짖으며 대적할 때 이들의 권세와 권능과 일들은 무너지며 후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을 속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함교처럼 이 사단의 권세를 알고 흑암의 권세를 알아서 이것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심판하고, 그리고 정말 대적하면 다 이들이 파괴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믿는 자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습성을 따라서 이것들이 정말 밥이 되는 그런 나쁜 행위를,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아까 예배서 2장 2절처럼 예배서 교회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그 지체들에게도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깨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뭐예요? 권세자로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권세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 결박해서 사망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세상 신은 바로 흑암의 권세자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 열매가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받고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을 또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만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진리의 나라다, 조카의 나라다, 뭐 조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네임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야만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린 자유롭고 여기에서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이 사단들이, 세상 신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귀신도. 근데 단지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된 복음이 선포되어도 여러분 마음만 혼미하게 해서 다른 것을 믿게 하거나 졸리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증가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그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신념이나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신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말씀의 복음을 한마디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도록, 비춤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하게 하는 거다. 혼미는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뭔가 혼미한 거야.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중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 1장 7절에 17절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복음이 이 땅에 존재해요. 하네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단 마귀는, 세상 신들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는 바로 자동으로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죄가 뭐라고요, 성경은?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시작.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죄는 뭐예요? 원래 여러분 숫기가 없죠?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어거지로. 자,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여러분 말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죄가 뭐예요? 네, 그냥 따라하세요. 옆 사람이 하면. 자,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는데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죄를. 교회들이 죄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범한 걸 죄로 여긴다. 율법을 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악의 악. 죄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이, 따라요. 율법이 크게 따라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기 전에 믿음과 죄가 있었다. 아멘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과 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고 로마서 4장 5장에 여러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면 의인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죄는 뭐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죄는 어디로 이끌어간다?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사망이 들어간 뭐다?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사단, 그 왕된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 사단의 나라에 국민이 되고 군대가 되어서 사단 짓을 하며 마귀 짓을 하며 사는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방됐죠? 해방되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단과 흑암의 권세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여 사망에 이르러 끝내 자신들과 함께 지옥 불못에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영원한 불 뭐예요? 이것이 이제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못인데 끝이 바닥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지옥 불못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이 있는 그런 불덩어리죠. 불구녕이죠. 불구멍. 불구멍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있는 이제 지옥 불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기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의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오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입니다. 이게 지옥 불구덩이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다? 마귀. 천사들의 대장을 마귀라고 하잖아요. 디아볼릭 또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그 세상 신들을 전부 다 여기 집어넣어서 영원히 형벌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한마디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불구덩이에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흑암에. 자, 시작. 흑암의 권세에 결박된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며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 결박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또는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결박된 체포되고 노예 생활하는 이분들은 다 뭐다?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 천사들을 위에서 만들어 놓은 심판의 형벌을 주는 그 불구덩이 안에 보여 이들도 함께 들어가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결정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 살면 우리도 이렇게 도매로 함께 얘들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나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니까 심판의 부활체가 있고 생명의 부활체가 있다.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체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사람들이 두 개로 나뉜다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 거냐,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거냐.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나? 그렇다면 오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만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6, 18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 반석 위에 세우자 그리스도의 반석된 몸된 교회만이 뭐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지옥 문은 닫아버립니다. 은배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나라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하늘나라, 우주와 이 궁창을 완전히 다 장악한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딱 세워진 바슬레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아까 41절이었나요? 4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다 옮겨졌다면 그 나라의 국권을 여러분 국권 지키십시오. 시민권을 분명히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는 아직은 옮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모하고 원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옮기시는데 하나님이 까탈스럽게 우리 인물 보고 뭐 스펙 보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면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동시키네.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는 분들, 가고 싶은 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아들의 나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동한다고요? 복음을 믿으면 아들의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한마디로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고 그 국권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하느냐 하면은, 복음만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게 하여 구원을 완성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세상 나라와 옛사람을 버려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동하는 데 순서가, 방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뭐 한다고요? 세상과, 내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된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사도 바울을 미혹하러 왔다가 오다가 십자가에 그냥 다 못 박혀버리고, 바울도 가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바울도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나도 내가 세상을 가고 싶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미혹하러 오는 세상의 모든 회유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한마디로 사망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되어야 뭐다? 아들의 나라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어디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맞나요? 읽었어요? 자, 둘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들어간다? 세상을 못 받고 나 옛자아를 못 박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피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나의 세상, 나의 자아를 못 박아 버리면 누구든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근데 약속인데 그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두 번째, 약속된 자손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약속, 그 자손은 이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민족이, 이방인이 다 이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데, 이 약속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어딘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짐 싸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동서남북 어디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디로 가게 한다?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가게 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고요, 이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그 밑에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뭐예요? 약속을 전했잖아요. 약속. 너 이렇게 약속 지켜볼래? 그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신약을 읽었어요. 신약. 이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고요, 신약에서도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자원해서 세상을 버린다고요. 자원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다고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가고 싶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약속의 땅 바로 아들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그렇게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음을 전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이 신약 시대에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캐논, 정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잖아요. 율법서에 뭐가 기록된 거다?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모세 오경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아브라함만 한마디로 이 복음을 읽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다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라고 구약에도 말했고 신약에도 이것을 똑같은 복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증거할 복음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모든 교회들이 증거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복음?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아들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는 거지 천국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없죠. 예,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 갈라디아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자식을 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죠?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약속된 자손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된 대로 25년 만에 받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고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게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의 나라의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게요?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 거처. 그러면 거처를 가지고 다시 온대. 예수님이 오면 있잖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볼 텐데 내 거처를 가지고 오면 너희들을 다 내가 영접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영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거처,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우리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이 거처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거처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이 되는, 한 영, 한 피,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때부터 그날 바로 3,000명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고요. 좀에서 5,000명이 들어오고요.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서유로까지 정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정말 초대교회 한 300-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자, 셋째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분 단위 좀 소리가 작네. 크게 한번 선포하세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인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왜 구속하고 왜 담당하냐? 왜 하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피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그 영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출장 나가십니다. 근데 아들의 영은 출장 나가는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 되는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고 세상을 다 못 박고 나를 못 박아버린 분들,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서 1장 7절처럼 우리가 정말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은 아들의 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완성한 분들은 그 다음에 뭘 받는다? 아들의 영을 받는다. 목적이 뭐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죠. 거듭남.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 들어야만이 이런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없다? 예, 있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면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듭나야만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4절 5절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하나의 이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그런 땅을 주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들의 영이 없지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내 혼이 뭐가 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제 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가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이런 구조로 아들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도성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의 왕의 행정에 있다는 것은 또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 도성과 아들의 나라에서 활약을 합니다. 권능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사역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린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죄인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갈라디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인간,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연민에 또는 여러분 어떤 것에 갖고 있지 마세요.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미 창조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지? 바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택함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예정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신을 갖기를 축복해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 복음을 믿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 열어봐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하는 이 약속된 복음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확장돼서 이 지구촌까지 덮었습니다. 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군산과 서울과 거처에 새남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수혜자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정말 대규모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기도 우리가 세 가지인데 잠깐 읽고 같이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